오늘 교양 목가세요. 오자휘 선생님 연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능한 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자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고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니까 모든 신앙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구체적으로 그런 삶일까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복음이 뭐냐?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 그것을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바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진리, 그 복음, 즉 그 복음 전파자로서 세움을 받은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신 목적도 바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사람인데 그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죽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인간은 땅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고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죽지 않는 영원한 영이기 때문에 펄펄 끓는 음부에 가서 있다가 세상에 종말이 올 때 그 음배는 영들이 이제는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 아니라 죽지 않는 육신으로 부활을 해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물 한 방울 오면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멸망이라 그러고 사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삶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만 죽는 거고 나중에 결국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던진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왜 사랑했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세상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고통받는 걸 그냥 놔두겠어요? 능력이 없으면 모를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보내신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겁이 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보면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초월자로 쑥 문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자기가 못 박힌 손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기뻐하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목적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 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도 너희가 가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 나도 너를 보낸다. 그런데 밖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대생과 서기관들이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런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그리고 성령 받은 자에게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네가 누구에 되는지 사면 나도 사고 그러면 그대로 둔다. 즉 죄사하는 권세를 성령 받은 자에게 주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왜? 지금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의 세력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속죄하는 권세가 있지 않고는 못 뽑아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나오죠. 사람들이 많아서 물로 못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에 받아서 예수님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소자의 내 죄 사함 받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앉아서 속으로 야 사람이 무슨 죄를 산다고 저래.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니까 너희가 생각할 때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말하고 저 침상에 두는 앉은 병이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라면 무엇이 어렵겠느냐. 사람 생각은 침상 놓기 훨씬 어렵죠. 그런데 인자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하려 했다. 즉 문제는 지금 중풍병이 문제지만 그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영적 문제는 죄를 사하고 그 중풍병의 침상을 메고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속죄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중보하는 기도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소원인 멸망 없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받은 자들은 당연히 권능을 받았으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다.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나 삶의 근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내 교회가 있는 내 삶의 같은 동네 정도가 되겠죠. 유다는 오늘날 말하면 비유를 들자면 우리 남한 정도. 사마리아는 그 당시 북왕조인 북한 선교. 땅끝은 세계 선교. 그런데 각자에게 주어진 전도의 분기세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도 전도할 자가 있고 유다 땅 국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도하는 자가 있고 또 북한 선교를 감당할 사람도 있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듯이 반드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내용은 어떤 걸 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4절로 6절에 보면 한 분 하나님과 우리의 속전 되신 한 분 예수만을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를 보낼 때 남자의 후손으로 부르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냈어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건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에 물고 늘어질 것이다. 즉 마귀의 머리를 권세를 빼앗고 그런데 마귀는 끝까지 발꿈에 물고 늘어지는 자인데 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야 되느냐? 사람에게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인류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죄. 그래서 시편 51편은 우리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밀히 보면 예수밖에 있는 인간의 죄는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져주려면 남자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다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구세주로 오려면 죄 없는 자로 와야 되고 죄 없는 자로 오려면 남자 후손이 안 되니까 여자 후손으로 오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애를 낳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믿음 밖에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들 때 여자도 남자도 없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필요하면 전능하사 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자가 있는데 왜 사람을 못 만들겠어요? 필요만 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들었고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리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죄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4절처럼 죄의 값은 사망인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죄 있는 자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못 박여 죽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니까 사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거기서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속전 그랬는데 죄의 값을 치르는 대속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믿으면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긴다. 불의한 죄진 불의를 없애고 의를 여겨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가 나의 대속주라는 걸 믿으면 죄의 불의를 없애고 의로 여겨서 죽을 자에게서 살 자의 길을 열어놨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로 정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과거의 죄든 사망과 율법에서 해방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오직 죄 없는 예수를 보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는데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었고 죄 없는 이로 죽었다는 산 증거가 뭐냐? 그가 부활하신 거고 바로 죄 없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으면 그걸 의로 여겨서 내가 마음에 믿어지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단 말은 일단 마음 뭡니까? 마음은 인격적으로 지정의 진리를 알고 오늘 하는 사전에 말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고 이제 알았어.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얘 구속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잘못하면 끌려가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고 성령 다 받은 자가 예수 믿은 자예요. 교회 다닌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녀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된지 모르지만 성령 받지 않은 목사도 많고 평신도 많고 직분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한처럼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도 못 들어가요. 그들은 참신앙인이 아니죠. 그러나 참신앙인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은 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내 교회는 내 생활의 근거에서 전도할 수 있는 삶이 있으면 거기서 전도하고 유다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우리 남한 지역 같은 거 사마리아 북한 그리고 세계 성교회까지 각자 전도의 분량에 따라서 전도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걸 알고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의 죄값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 물은다 그랬어요. 구약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악한 것을 알고도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게 너 악한 거니까 회개하라고 권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죽는데 알고도 말하지 않은 사람도 핏값을 그 사람에서 받겠다. 근데 가서 만일 죄라고 법령인데도 그가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죄값을 받지만 말한 사람은 죄를 안 받는다. 그래서 고린도서 이르면 9장에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부득불 전도하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 믿었던 젊은이한테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마침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쫓겼습니다마는 아버지 장례를 지나고 갈게요. 그러니까 예수 말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례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는 지금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 장사할 죽은 자들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산 자고 오늘 실적으로 말하면 믿고 성령 받은 자가 산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령 받은 자들은 반드시 전도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가졌지만 회개하지 않으므로 음부에 가 있는 자색옷을 입은 자가 눈을 들어봤더니 자기 살았을 때 그지로 자기 집 앞에서 잔치할 때마다 부스러기 주워 먹던 나사로가 그는 믿어서 아브라함 앞에 낙원에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음부에서 물 한 방울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저 나사로한테 손가락으로 물 좀 찍어서 내 입술 좀 적셔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고 싶어도 너와 나 사이에 큰 갭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 우리 식구들이 다 아는데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음부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걸 말해서 회개해가지고 그들은 이 음부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육신이 살 때 전도하지 못하고 자기가 음부 속에서 지금 자기 형제 5에게 전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살아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마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제주에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멀리 아니어도 내 가족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음부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고 전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책임을 묻고 그런 거 아니라도 내 형제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음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 이미 능력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진리 가운데 고맙게 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려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루살렘, 사마리아면 사마리아, 유다면 유다, 땅끝까지 전도전을 감당하는 저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제사성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